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3대 명절 가운데 마지막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3대 절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유월절 이후에 7 곱하기 7은 49니까 50일째 되는 그러한 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다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짐마다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처음에 뿌린 보리씨, 이 보리씨의 수확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모든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는 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에서부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율례를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명령을 23장에 가서 주실 때 19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3개월이 지난 그때에 그들이 시내산에 처음으로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3개월은 그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대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3개월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간신히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그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어디에 씨를 뿌릴 수 있었고 어디에 그들이 파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기에 너희들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절기 명령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수확물을 얻었는가에 따른 감사의 절기 그 뜻만이 아니고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에 근거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시대에서는 수확의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산업화 시대로 오면서 그 수확의 시기가 조금 애매해졌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는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때를 두지 않습니다.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언제든 수확의 때가 됩니다. 언제든 파종의 때가 됩니다. 그것은 때만이 아니고 밤과 낮도 구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서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슴 속에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과연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이미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때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던 그때라는 사실 하나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3개월 시내산에서의 그들의 정착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산에 머문지 오래니 내가 너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것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으니까 감사해라 그 증명이 아니고 너희의 길을 인도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시편 29편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예배의 자세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영광은 다른 뜻으로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는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한국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층에서 아래층으로 무언가가 던져졌습니다. 아파트 맨 밑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물건 하나가 땅에 뚝 떨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5층에 사는 어떤 70이 넘으신 한 여자 입주민의 소리였었습니다. 그분이 던진 건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먹어라고 했던 사람은 그 아파트의 경비를 보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분의 이 경비를 보시는 분에 대한 비인격적인 폭력의 언사들이 그분 마음에 상처가 되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지나가는 경비원을 향해서 위에서 음식을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 한마디가 이 분에게 너무나 큰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원이 자기의 몸에 신나를 붓고 자살을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6도 화상을 입은 이 경비원은 한 달이 지난 11월 7일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 한 아내의 남편, 자녀의 아버지였던 한 사람의 일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굉장히 반말로 혹은 비인격적인 언어로 그리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한 대기업 임원 한 분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임원직에서 박탈되게 됐죠. 군대에서는 상습 성추행의 피의자인 그 군 재판관이 다른 성추행을 저지른 사병들을 재판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만약에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아파트 밑을 지나가고 있던 그 사람이 내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과연 음식을 던져주고 그걸 주워 먹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겠죠. 결국 음식을 던져주고 먹으라고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그분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파트에 경비를 서는 경비원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런 분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그것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아파트를 수거하고 있다면 아마 이분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행동을 또 반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동은 어느 날 그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행동의 양식, 이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무리 나보다 비록 그 나이가 어려 보여도 처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제가 나눌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깍듯이 나를 소개하죠. 그리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죠. 이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내 안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행동 양식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대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내 행동이, 본격적인 행동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이웃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대하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김지사 이리 와봐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처음에 그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 그분 만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싸움 났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깍듯이 인사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좀 이런 벽을 허물 필요도 있고, 한국인의 어떤 장유유서의 이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사회적 행동 양식을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남처럼 대하지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 그 사람이 누구인 것에 대한 내 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내 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에게 있어서, 5층에 사신 이분에게 있어서 우리 집 아파트에 경비를 서시는 그분은 내가 존중하고 내가 인정하고 해야 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나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그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행동이 어떤 규범과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스스럼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행동 양식이 이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공식과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사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행동 양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인식, 내가 반응해야 될 사회적 행동 규범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하는 것. 여자는 시간에 집에서 밥만 잘하고 빨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사고가 그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어느 사회에 가서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아버지는 항상 부엌에 있는 모습만 늘상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행동 양식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공유하는 사회적 규범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적 행동 양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식과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이 행동 양식이 만나고 거기에 공유하는 사회적인 행동의 어떤 규범,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대한 행동이 유발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게 돌려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성호를 찬양하라. 모든 예물로 그를 경배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나님 나의 거룩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감사절, 나는 사실 추수한 게 없는데, 나는 심은 것도 없고, 나는 곡식을 가꾸지도 않았고, 난 야채를 거두지도 않았는데 굳이 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올해는 오히려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구시대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산물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의 명령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감사하라고. 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려고 하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올해 베풀으신 은혜가 뭐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냥 의무와 책임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가치 있는 행동으로 내 속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에서 오냐면 내 마음에 합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올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감사할 이유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지 라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에 합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도구적 가치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도구적 가치,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것,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여된 가치가 도구적 가치, 교환적 가치.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타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 되었을 때 남편분께서 혹은 아내분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여러분 생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선물해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스피커 큰 거, 대용량 스피커 2개를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솔직히 어떠시겠어요? 말씀 잘하셔야 다음에 잘하면 그거 갈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예, 도대체 나는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칠 의사도 없는데 내게 이 기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일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됐든 혹은 교회에 있는 누군가 됐든 보니까 참 열심히 사는 어떤 그 학생이 있는데 걔가 너무 기타를 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싶은데 기타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럴 때는 야,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거 써라 하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갖고 싶었던 기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예, 세상 전부를 가진 기분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타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선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도구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는 우리가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타의 의미를 부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의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는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나에게는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에게 중고 기타라 할지라도 한전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그 기타를 얻었을 때는 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그 기타가 필요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에게 기타는 감격스러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밤이고 낮이고